여러분 1912년에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튼을 출발한 타이타닉호를 아실 것입니다. 무려 2224명이나 승선하였고 사고로 말미암아 1514명이나 사망한 큰 대형 사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정가운데에 큰 연회장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레그 밴드의 음악에 맞추어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즐기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는 모습으로 승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로 유명한 구겐하임이 탑승했었고 미국 메세이츠 백화점을 창시한 유스 라우스가 탑승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상인으로 유명한 와드엘이라고 하는 자가 탑승했었고 억만장자로 알려진 아스테트라고 하는 분이 승선을 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 때의 철도 관료였던 호소스 마사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24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로 대단한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승선했었고 이들은 모두 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체험 가운데에 승선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신의 욕망 가운데에 포악한 성향 가운데에 신대륙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타이타닉호는 4월 10일에 출항하여서 불과 사흘 후에 4월 14일에 큰 빙하에 부딪히게 되고 이들은 큰 연회장 가운데에 알렉산더 레그 밴드에 맞추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가운데에 그 바다 가운데에 비참하게 침몰하고만 불행한 사고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예수님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때와 같이 또한 우리 역시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함몰되어서 섞여서 구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노아 스토리 여러 군데에 노아의 홍수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 항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하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콜하욤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항상 악한 상태라고 하는 to be bad라고 하는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세상의 욕망 가운데 분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말씀의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눴듯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담 이후에 1600년 후에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모두 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항상 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 자체가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콜하욤이라고 하는 모든 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육신의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한 단어인데 뼈와 고기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뼈와 고기 덩어리와 같이 육신의
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의 회개할 기간을,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에 회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듯이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좋아하는 좋은 것들을 삼는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에도 보고 좋은 것을, 그 선악과를,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범죄의 패턴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뼈와 고기 덩어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취하는 세상의 모습이냐라고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 이하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이유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떠나가 있었다, 또한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고기 덩어리가 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여서 취하였다라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당시에 노아의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그 이하로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표현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에레츠가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라고 하는 사하트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땅이 부패한 것이 노아 홍수의 이유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번이나 또 4번이나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아 홍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츠 사하트라고 하는 땅의 부패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포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땅의 추방을 받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추방을 받았듯이 땅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포악하게 되었고, 땅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급기야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가인을 추방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에,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뿐만 아니라 12절에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에리츠 사하트라고 하는 땅의 부패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데레크라고 하는 표현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악하게 되었고 욕망 가운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하게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떠나갔다. 또 6장 3절에는 고기의 덩어리가 되어서 눈으로 보고 좋아서 취한 그들의 범죄를 말하였다면은 6장 11절 이하에는 땅의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의 행위를 고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땅에 대한 그런 죄악이, 포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땀과 함께 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땅의 부패함이었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10번의 땅의 표현과 함께 샤하트라고 하는 부패의 4번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들의 데레크라고 하는 행위가 그들의 길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포악의 길로, 욕망의 길로 어그러지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2주 전에 나누었듯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묘사하면서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노아의 말이 아니라 노아의 순종의 행위를 성경이 가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포악과 욕망에 어그러진 길을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의 길. 순종의 길로 하나님은 대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합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가득하게 가슴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담의 족보 톨레도트, 또 셈의 톨레도트 족보, 또 가인의 톨레도트 족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의 톨레도트를 설명하면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히브리어 하디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완전한의 의미에는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의 말씀에 완전한 자라라고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앞에서도 폭행으로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또 완전한 타밈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아니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탐임의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몸부림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듯이 하나님은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 그의 말은 단 한마디만 남겨주고 그의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랍비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마 노아의 방주의 방이 칸이 한 900개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아니 330개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의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또 폭이 50규빗, 또 높이가 또 30규빗이 되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도에 우리 인간이 조선업을 시작하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레이트 브리트호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1844년도에 우리 인간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레이트 브리트호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배의 비율이 배가 가장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무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10으로 할 때에 폭이 6이 되고 또 높이를 1로 만들 때에 가장 안정된 항해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44년도가 돼서야 우리가 배를 만든 지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레이트 브리트호라고 하는 배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의 균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7가지의 순종의 하나님의 요청을 들려주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 7가지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상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칸들을 만들고 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고 또 지붕을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또 문을 안쪽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7가지의 요청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노아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페르 나무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배를 만들 때에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했는데, 이 나무는 1593년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에 이 나무가 사용되었고, 지금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를 만들어라, 또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또 아스팔트와 같은, 어쩌면 송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만들고, 또 지붕을 만들고 지붕에 창을 만들고 또 안쪽으로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라고 7가지의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우 자세하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요청의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일상의 하나하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그 가운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를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라고 하기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각자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들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7가지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창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을 내라라고 할 때에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루프라고 하는 지붕을 의미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루프라고 표현합니다. 창을 낼 때에 천장의 지붕에 창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안쪽으로 만들라고 했고 3층으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 때에 옆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까운 곳에 환기를 위해서, 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붕에 작은 창을 하나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은 매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창을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창을 나의 시선하며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더 편한,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노아의 방수와 같이 그 하늘의 창을 시선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외롭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를 선택하고 또 다윗과 같이 미디안 광야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창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창을 만들라고 하셨고 또 여러 방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방을 만들 때에 나누었듯이 랍비들은 약 900개가 될 것이다. 약 330여 개가 또 한 규빗 되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을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칸들을 만들라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칸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에 13번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새 보금자리를 표현할 때에 이 칸들을 만드는 히브리어 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여러 칸들을 3층으로 만들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새 보금자리와 같이 신명기 22장 6절의 표현과 같이 매우 안전하고 포근하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답답하다라고 혹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이, 지붕이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 온 짐승들이 탑승해 있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은 새 보금자리와 같이 아주 포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또한 우리가 묵상할 때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테바라고 우리가 반대편으로 읽는 겁니다. 한글은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아갑니다. 테바라고 하는 그런 방주와 노아의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누이가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스스로 돛을 달고 바람을 동력 삼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든지 노가 있어서 노를 저어서 스스로 힘으로 앞으로 뒤로 간다든지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테바라고 하는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속도를 정할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정지하고 어느 곳에 갈지 멈출지 장소를 정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속도로 가고 어느 장소에 멈추는 것은 모두 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어느 방향과 어느 속도와 어느 멈춤과 가는 것을 주권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정함을 경험하고 그 샬롬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순종의 7가지를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7가지의 순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저 지붕의 창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방향과 속도와 각오섬을 멈출 장소를 하나님 앞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8절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우리와 새끼손가락 약속을 할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와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새끼손가락 언약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해나가는 그 노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며 탐임이랑을 완전한 자로 세워진 그 노아, 그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탐임이랑은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노아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이후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방주 만들기 전에 이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와 은혜 주지 않을 자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을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린다면 엄청난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겸손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9장 9절에 무지개 언약으로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지은 것이 딱 2가지가 나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방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성막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체이고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순종했다면 성막은 부살렙과 로올리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그 노아의 방주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또 순종의 모습으로 또 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지붕에 있는 창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순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나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또 속도를 정하지 않고 가고서는 장소를 정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또 성막은 또 성전으로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시대는 교회라고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가운데에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에 저 지붕에 창이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 인간적인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데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쁨의 교회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나의 힘이 아닌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이 있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지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완전한 순종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속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 가운데에 가고 멈추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니코의 승사는 2224명 가운데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도 있었고, 미국 메이지 시대의 백화점의 창시자도 있었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인과 억만장자도 있었고, 일본 메이지 시대의 철도 관료도 탑승해 있는 그런 아메리카를 향한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나아가는 타이타닉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의 욕망 가운데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하는 방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단 하나의 창이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7가지의 순종을 요청하시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방향과 속도와 각오섬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교회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주의 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7가지의 순종, 아주 작은 일상에 다가오는 모든 순종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오성과 속도와 또 방향을 하나님의 탐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내하는 기도인데요,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니 엘리야가 피를 흘리게 하니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많은 줄로 생각하세요. 일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많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지금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와 같이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와 같이 하늘의 창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마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각오섬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걸어나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른 땅에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땅에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듯 믿음의 순종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듯 완전한 말씀의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앞에 고독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명지루 교회가 방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의 창을 바라보고 완전한 7가지의 순종을 하며 테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와 각오섬을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과 우리 명지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명지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7가지 완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오섬의 하나님 속도와 하나님 각오섬의 장소와 하나님 방향과 모든 것들을 테바와 같이 방주와 같이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개인과 명지록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 듯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완전한 순종을 말씀 가운데 결단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붕의 창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온전히 시선한 우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테바라고 하는 방주와 갈대 상자와 같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와 각오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방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늘의 지붕의 창을 하나님을 시선하기로 결단하고 테바와 같이 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각오섬의 장소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명지롭게 위에 또한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